저 미국에서요, 제이도 서로 활동하면서, 네,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이제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고 이랬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정확하게 정립을 빨리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이 주춧돌로 바르게 세워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건 바로 예배죠, 예배. 예. 제가 이렇게 사임을 하고 다시 이렇게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셨었는지 짧은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의 6개월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진짜 예배만큼 이렇게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더 이 깊은 사귐을 갖고 싶은 것이 없더라고요. 예배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예배밖에.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하여서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를 해왔고 그리고 3월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새삼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이 선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 같지 않아요. 제가 예전 같지 않아서 설교를 일단 길게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길게 하지 않고 그리고 설교를 되게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찬이가 이렇게 3개월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이제 찬이 있을 때 빼고는 거의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말할 대상이 없어요. 말이 안 통해서. 말할 대상이 없어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영어 실력이 굉장히 성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한국말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정말로요. 한국말 안 쓰니까요. 그렇다고 영어를 하면 이제 영어로 막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오늘 설교가 좀 매끄럽지 않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내용에 집중해가지고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창세기 22장 함께 보셨었죠? 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집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설교가 어땠냐고 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들어봤어야지. 그래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창세기 22장을 2016년도에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설교 진짜 잘하더만요. 그때는 시험과 순종이라는 거, 불순종이라는 거에 이제 본문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요, 예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예배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퍼는 다 받으셨죠? 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예배는 하나님의 말을 준행하는 것이다 입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안에서 중요한 요절이 있어요. 몇 절이냐면 5절과 18절입니다.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는데요? 복을 받으니.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복 받읍시다. 복을 받으셔야 돼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 그러니까 그냥 본문을 딱 보면 이거 순종 아닌가?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왜 한글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맞죠? 근데 18절을 원문으로 보면은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뭐 순종했다, 순종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18절 보시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씨가 뭐냐면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계세요. 또 혀가 막 돌아가네요. 알바름이 이게 돼가지고 혀가 막 돌아갑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이게 제라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하는데 이 제라가 뭐냐면 그 농부가 뭘 뿌릴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농부가 뿌리는 건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죠? 씨밖에 없어요. 씨밖에. 근데 그 씨가 뭘 의미할까요? 그 씨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그죠? 생명이 들어가 있죠? 맞죠? 그리고 그 생명 안에는 또 뭐가 있죠? 네. 씨 자체에는요, 그 작은 씨 안에는 생명을 갖고 있는데 그 생명 안에 또 다른 수많은 씨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씨 하나를 땅에 딱 뿌리면 그게 땅에서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열매 하나만 있습니까? 아니요.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들의 시작이 어디예요? 그 씨, 그 농부가 뿌린 그 하나의 그 씨로 말미암아 그렇게 많은 열매가 맺힌다고요. 예. 근데 우리는 이미 그 농부가 뿌리는 건 씨밖에 없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성경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제라라는 단어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농부가 뭘 뿌리면 씨를 뿌리면 아니요. 뭘 뿌리면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농부는 씨를 뿌린다라는 개념을 딱 갖고 계세요. 그럼 오늘 이 본문은 절대 안 풀려요. 농부가 손에 뭘 들고 있으면 돌을 들고 있고 돌을 이렇게 쭉 뿌리면 그때 그것도 뭐가 되냐면 제라가 돼요. 농부가 만약에 뭘 들고 있으면 비료를 들고 있으면 비료를 막 땅에다 이렇게 뿌려도 그것도 제라예요. 그것도 제라. 근데 농부가 쓰잘데기 없이 자기의 귀한 텃밭에 아무거나 막 뿌리겠습니까? 설마 농부가 쓰레기를 들고 쓰레기를 자기 텃밭에 막 뿌리겠어요? 아니다고요. 그럴 땐 제라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되셨죠? 예. 그러니까 농부가 자기가 얻고 싶은 걸 얻기 위하여 손에 들고 뭔가를 뿌렸을 때 그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거에 반드시 필요하고 유익이 되는 걸 뿌릴 때 그때 그걸 제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이 씨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씨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뭘 받는데요? 복을 받는다라 그러죠. 그러면 이 씨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복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하나님이 뭘 뿌리신다는 얘기예요? 복을 뿌리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복, 바라크라는 말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걸 하나님이 주시면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받으면 그때 그걸 바라크, 복 주신다, 복 받는다라고 한다고요. 예. 그럼 하나님하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살아갈 때 우리한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네? 복을 물어봤는데 복이라고 답을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연합하여 살 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걸 뿌리셨다고요. 뭘까요? 그게 뭘까요? 말씀. 그게 뭘까요? 옆에 계신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입니다. 네. 다시 축복하세요. 옆에 계신 분 앞뒤로 이렇게 보시면서 당신입니다. 당신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한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뿌렸어요. 교회라는 곳에다 이 세상이라는 곳에다가 뭔가를 뿌렸다고요. 근데 그 뿌린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내 옆에 있는 나와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지체를 뿌리신 거예요. 별로 와닿지가 않으세요? 성경을 안 읽으셔서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여기서 씨는 지금 누굽니까? 이거 이삭 얘기하는 거예요. 내시로. 내 씨로 말미암아 이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이삭이 뭐예요? 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그 이삭으로 말미암아 뭐라 그래요? 천하만민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앞으로 뭐라고 해야 되는 거지? 붙여주겠다. 나아져. 뭐라고 해야 되나 그죠? 보내주겠다. 아 구원하겠다. 예.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네.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해 내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 씨는 이삭을 1차적으로 지칭하지만 그 이삭은 앞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결국 보면 하나님이 지금 뭘 뿌리셨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를 뿌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를 뿌렸다.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말씀이라 그래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은 또 뭐라 그래요?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 그러고, 그 예수,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라 그래요. 맞죠? 그러면 지금 결국은 하나님께서 뿌리신 그 씨는 뭐란 얘기입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그 영생이죠.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는? 하나 될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예. 지금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 갖다 바치라 그러고, 또 아브라함은 두말하지 않고 이삭을 이 번제로 드리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뭐하고, 하나님은 또 이삭 대신에 이삭을 구원할 어린 양을 또 준비해 놓으시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한테 지금 예배를 원하시는데, 그 5절에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예배하고라고 돼 있죠. 이 예배하고가 이게 샤하라는 단어입니다. 샤하라는 단어인데, 이 샤하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풀이 죽게 하다예요. 풀이 죽게 하다. 우리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냐? 그 말 하잖아요. 풀이 죽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옛날에 나는 옛날에 나는 팍 죽었어요? 풀이 죽었다라는 게 뭐예요? 풀이 죽었다. 기운 빠졌다는 거. 예, 뭐 기운 빠졌다. 그죠? 예. 그리고 뭐 삶에 낙이 없고. 그래서 근데 왜 삶에 낙이 없죠? 되는 게 없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복이 필요한 거죠. 예, 안 되던 일도 잘 돼야 되니까. 그죠? 근데 예배라는 게요. 뭐냐면 이게 풀이 죽다예요. 풀이 죽다. 풀이 죽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기세 등등하게 살았습니다. 왜? 왜요? 왜? 아니 100세 때 얻은 신원이가 있잖아요. 100세 때 얻은 이삭이 있다고요. 그동안에 뭐 하면서 살았어요? 애 없다고 풀 죽으며 살았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주셔가지고 복 주셔가지고 기세 등등하게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야, 내가 100세 하나님한테 얻은 아들이 있다. 내 아들을 봐라. 내가 이렇게 아직도 왕성하다니까 이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세요? 그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하면서 다시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 풀 죽게 하시는 거예요. 풀 죽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세 등등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풀이 죽어 있던, 그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어떻게, 예, 풀을 팍 죽여가지고, 그죠? 풀을 팍 죽여가지고 뭐 하시게? 저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어요라는 그 자리, 풀 죽었다, 풀이 살아났다, 이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한 그 일련의 어떠한 과정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경험하고 나누는 이 모든 것이 다 예배, 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풀이 죽어 계십니까?
풀 죽어 계세요? 저는 풀이 많이 죽었어요. 일단 영어도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되고. 네, 여기는 대답도 못할 정도로 풀고 갔어요. 잘 됐네요. 이제 이해됐네요. 네. 하나님이 어떤 그 영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적 상황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 그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에 또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거요? 내 성격일 수도 있고, 그죠? 나의 어떠한 직업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관계일 수 있고, 누군가의 관계일 수 있고, 이런 수많은 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세요? 풀 죽여 가시는 거예요. 풀 죽여 가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스스로 쓸 수 없을 정도로 풀을 확 죽이시는 겁니다. 그래 놓고 뭐? 이제 더 이상 그런 걸로 나 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그 하나님의 그 생기로 왕성하게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곳곳이 세우는 것, 아멘. 바르게 세우는 것, 아멘. 그것을 바로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8절로 다시 한번 와보세요.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뭐라 그래요? 주네. 내가 나의 말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18절에 이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네. 자, 이렇게 보세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한 내용이 하나 이렇게 있죠. 네. 그래놓고 이는이라 그러죠. 네. 이 이는이 뭐냐면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내용을 다른 이야기로 쫙 풀어내는 겁니다. 원래 그 내용, 그 말이 갖고 있는 그 의미를 쭉 풀어 설명해 줄 때 이는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는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의 말을 이라고 그랬죠. 이 말이 이게 콜인데 이게 목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 나의 말이 뭐냐면 이게 바로 씨예요. 하나님이 뿌리신 씨가 뭐란 얘기예요? 나의 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 놓고 준행하였음이니라가 이게 뭐냐면 이게 복을 받답니다. 복을 받다. 네. 근데 준행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이게 마치 뭘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대로 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리고 문맥을 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이삭 갖다 바치라고 하죠. 하나님의 목소리에 내용이 있죠. 이삭 갖다 바쳐라라는 내용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대로 해요. 그래가지고 18절에 뭐라고 지금 이 샤마를 번역을 했냐면 준행했다. 그 말 그대로 행했다 라고 했는데 이 샤마는 뭘 하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액션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게 듣다.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쭉 뒤돌아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이 은혜 가운데에서 강요받았던 게 있습니다. 뭡니까? 순종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하세요. 그래서 갔잖아요. 그래서 왔잖아요. 우리는 은혜 가운데에서 그렇게 뭔가에 굉장히 많은 강요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그걸 안 하면 믿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불순종하면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내 실제적 삶에 어떤 안 좋은 게 일어날 것 같고, 이러한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예배는 그 패러다임을 지금 확 깨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행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굉장한 수준 위에 올라와 계신 분들이세요. 여러분들 오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 나와 계십니까? 여기 나와 계세요? 예수님이 그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것처럼
습관적으로 나온다. 회개하셔야 되겠군요. 여기에 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영어도 안 돼, 한국말도 안 돼, 지금 목사의 얘기를 네? 오늘은 굉장히 서프라이즈 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오자마자 새삼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될지 몰랐는데 상황도 되게 웃겼어요. 제 계획에는 이렇게 이 말씀을 딱 준비해가지고 그 사모한테 주려고 했었어요. 엄마가 반사했어. 반상이 아니라 제가 준비를 못했어요. 준비를 못해가지고 제가 언제 준비를 하려고 했냐면 이게 이제 기본 포맷을 딱 잡아놨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시려면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정리를 제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오지 않고 한번 경유해서 왔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칭따오가 베이징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청도더만요. 네. 청도에 도착해가지고 청도에서 서울로 다시 올 때까지 14시간을 대기했었어야 돼요. 그 시간에 공항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내드려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샌프란시스코에서 노트북을 충전을 안 했어요. 네, 충전 안 했어요. 당연히 뭐 있을 줄 알고 있을 줄. 예, 그 공항에 그래도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인데 찡따오인데 거기 있겠지, 콜센터가 있겠지. 예, 그리고 가가지고 딱 도착했는데 콜센터가 없어.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예. 콜센터가 없어. 콜센터가 모양은 인천공항 비스무리한데 없어. 의자에도 없고 의자에도 없고 벽에도 없고 기둥에도 없고 없더라고요. 그래 노트북이 안 켜져. 그래가지고 이렇게 2차 저차 하다라고 했더니 그러면은 오늘 초청을 할 테니까 제이드 서로 말씀을 전해달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쓰게 된 거거든요. 할렐루야? 뭔 얘기하다 일려 온 거죠 또? 깨트리. 그죠. 깨트리고. 그죠? 고 깨트리는 거. 제가 이렇게 미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상황이 주일날 한 번밖에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뭐 중간중간에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시간들은 있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정말 그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예배가 도대체 뭔가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그전하고는 다르더라고요. 솔직히 그전에는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이렇게 흡족해하고 기뻐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그게 제가 이렇게 풀이 죽는 게 아니라 예배는 풀이 죽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배가 풀이 죽는 게 아니라 제가 저를 더 이렇게 제 스스로 굳건하게 세우는 거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그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완전히 다 허물어 버리시더라고요. 완전히 다 허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일주일에 예배를 이제 한 번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성경 공부가 그냥 갖고 있는 거 그냥 싹 풀어내면 되는 건데 예배는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예배 때 그 설교는 좀 그 성격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예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서 정말 깊이 하나님하고 사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듣는 거 뭐 하면 돼요? 적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예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갈급한 나를 완전히
풀을 확 죽여서 하나님 측에서 저에게 예배를 하시고, 굉장히 좀 이상하죠? 하나님 측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한테 예배한다라는 기본적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콕콕콕 집어다가 먼저 하나님이 그를 대상으로 예배를 하시는 거예요. 불을 확 죽이시는 거예요. 예. 그래놓고 아무 생각 못하도록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생명을 뿌리시는 거예요. 또 다른 생명을 담고 있는 그 내가 나한테 없으면 안 될 그 정말 귀한 그 생명의 그 빛을 나에게 쫙 내려줘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를 이렇게 받는 거, 그 생명의 빛이 나를 쫙 쬐어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으로 이렇게 올곧하게 딱 쓰는 거,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배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가 흡족하게 드려지면 그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이걸 아셨던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배할 때가 있다라 그래요. 그 예배할 때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하시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예배하고 싶었던 여자입니다. 근데 어디서 예배해야 될지 몰랐어요. 뭘 예배해야 될지 몰랐다고요. 그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요. 그게 수가성 여인의 예배할 때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풀 확 죽이시는 거예요. 예. 풀을 확 죽여 놓으시고 이제 그럼 내가 이제 뭘로 살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나요? 어디서 예배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딱 끄집어 내시는 겁니다. 그때 또 씨를 또 뿌리시죠. 그럼 그때 이제 쫙 살아나는 겁니다. 그 여자가 살아나가지고 뭐예요? 그 자기가 살아났잖아요. 예수가 자기에게 뿌린 그 말씀, 그 생명, 그 참된 빛이 쫙 쬐어지니까 이제 여기에 뭐 있어요?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그 생명이 이 안에 많이 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리고 자기 동네로 가가지고 뭐예요? 그 씨를 또 뿌리는 거야. 그 씨를. 그 목소리를 발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구한테 와요? 예수님한테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놓고 그 사람들이 아주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너가 말한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한테 직접 들어 그 말씀을 믿는다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예배인 거예요. 네. 그게 예배. 하나님이 우리를 확 풀 죽이시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우리가 딱 받고 딱 일어서는 거. 하나님 안에서 나로 딱 일어서게 되어지는 거. 네. 그래서 그 나로 살게 되어지는 거.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이게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시면 축복하면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 예배합시다를 그냥 예배합시다로 딱 이렇게 그 말만 전하지 마시고 생각을 하셔야죠. 네. 풀이 죽어야 돼. 옆에 계시면 이제 풀어서 다시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풀 죽어야 돼요. 네. 풀 죽어야 돼요. 풀 죽어야 돼. 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돼. 마음 때리면 돼. 뭔 생각을 가지고 뭔 계획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렇게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저도 원대한 계획을 갖고 갔어요. 안 돼! 네,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더라고 보니까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더라고요. 내가 세운 것? 심지어는 제가 이번에 이것도 알았어요. 내가 기도하며 세운 내 계획, 내 원대한 비전, 그것도 다 쓰레기야. 다 쓰레기야, 쓰레기야. 네, 다 쓰레기야. 지금 가장 행복한 아이는 신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어. 자기가 살아있는지도 모르는. 완전히 풀 죽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기 시작하시면 우리에게는요 내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계획을 세운다라는 건 뭡니까? 그 생각에서부터 발달하죠. 시작되죠. 근데 그 생각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디 산다를 했어요? 마음에 산다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마음이 이미 원하는 그 어떤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구체화하죠. 뭘로? 생각이라는 걸로. 그럼 그 생각은 이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내 바깥에 어떠한 것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거의 시작점이 뭐예요? 그 계획이에요. 계획 세운다고 이렇게. 네. 그래놓고 계획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그것도 이제 적어도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그 계획도 세우잖아요. 기도하면서 세운 계획이니까 계획이 딱 나오면 이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여서 기도를 한다고요. 죽을 힘을 다하여서. 근데 그것도 보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기도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하세요. 왜? 내 마음이 원해가지고 그게 되길 원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구하고 있잖아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철저히 깨고 들어오십니다. 그럼 그때 그 예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한테 바르게 기도를 하시면 내가 원하는 게 이건데 하나님 제가 A라는 걸 원하는데 A라는 걸로 꼭 막 기도를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막 깨시는 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빨리 캐치를 하시는 거야. 아, 지금이 예배할 때구나. 아, 지금이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하고 계시는 그 타이밍이구나. 이걸 빨리 캐치하시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들은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기도도 안 돼. 뭐 오늘 주제가 예배니까 예배는 당연히 안 돼. 예배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이미 하나님한테 코 끼신 여러분들인데 신앙이 안 되는데 삶이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그죠? 그건 총체적 난국인 거예요. 총체적 난국.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밖에 안 주어지는? 그렇지, 한 번. 맞죠? 불교는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이게 한 번밖에 주어지는 예요? 한 번밖에 안 주어지는 예요? 한 번밖에 주어진, 한 번밖에 그죠? 쉽게 하겠습니다. 두 번 주어지지 않는 그 인생. 두 번 주어지지 않는 그 단 한 번의 그 인생을 그냥 이렇게 막 허비하고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노력한 만큼의 어떤 결실을 얻어야 되는데 그 노력한 만큼의 결실도 못 얻는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와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 쏟아부은 그 노력만큼의 그 어떠한 열매도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셔야 돼요. 성경 보세요. 다 그랬어요. 노력한 만큼 하나님 안에서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그 노력의 열매들을 다 주셨다고요. 그래서 양손에 많은 걸 이렇게 쥐신 분들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쥐신 분들. 저 아무것도 없는데요? 자랑 아니에요, 이거. 자랑 아니라고요.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사셨는데 지금 주머니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자랑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 정말 아쉬운 게 뭐냐면 돈이에요, 돈. 게다가 제가 있던 데가 샌프란시스코인데 거기 물가가 엄청 세거든요. 뭐 이렇게 방 같지도 않은 이 방 월세가 한 달에 막 100만 원이에요. 근데 혼자 쓰는 것도 아니야. 두 명이서 하나 이렇게 공유해서 쓰는데 100만 원이에요. 여기 4분의 1도 안 돼요, 방 하나에.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로또를 몇 번 샀어요. 로또를 몇 번 샀습니다. 미국에서 로또 1등 맞으면 5,500억이에요. 네, 5,500억.
말은 들어보셨습니까? 5,500원? 설교 시간에 한번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글로, 그러니까 원화로 나오지 않고 거의 다 US 달러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450밀리언. 450밀리언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게 이제 하나로 환율을 해보면 그게 5,5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450억 밀리언이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45억 정도 되나? 뭐 이렇게. 아직도 돈 개념이 없어요. 아직 숫자 정립이 안 됐어요. 6개월 동안인데 숫자 정립이 안 되더라고. 헌드레드, 사우전드, 다음에 뭐지? 도와야. 왜 비웃는 거야? 나 제이드야. 그 다음에 뭐 밀리언으로 가자. 뭘로 판대? 이 공이 뒤에 붙는 공이 이게 개념이 안 쓰더라고요. 우리는 일십백 천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냥 딱 숫자 이렇게 점 찍힌 거 딱 봐도 아 이거 뭐 몇 억이다 몇십억이다 몇천억 이렇게 되는데 미국 달러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제 영어 선생한테 물어봤어요. 450밀리언이면은 뭐 공이 몇 개입니까? 그랬더니 5,500억 5,500억 이렇게 되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 로터리 그 이제 로또리죠? 로또 아닙니다. 네. 슈퍼볼. 그러니까 복권을 로터리라 그래요. 거기에 이제 슈퍼볼, 메가밀리언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거 한 번 터지면 이제 대박인 거지. 정말 기도하면서 450만 밀리언짜리하고 350만 밀리언짜리를 샀어요. 네. 이게 보니까 미국 그 복권은요 어떠냐면 맥시멈이 없어요. 계속 올라가. 다른 나라는 유럽은 이렇게 맥시멈이 있거든요. 예, 맥시멈이 있는데 미국은 이게 계속 올라가요. 당첨이 안 되면 금액이 계속 올라가. 근데 이렇게 잘 보니까 6개월 동안 제가 면밀히 살펴봤거든요. 면밀히 살펴봤더니 이게 400선에서 450선에서 무조건 당첨이래. 예, 무조건. 넘어가면 그러니까 제한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정해놓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에 있는 동안에 450밀리언 그 복권이 2번 당첨됐어요. 네, 2번. 근데 보니까 이제 또 부자 동네에서는 안 돼. 미국에 주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없는 동네, 가난한 동네 이런 데서 보니까 복권이 이렇게 당첨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정설 아닙니다. 네, 제가 돈에 환장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고달픈 살면서 벗어나 볼까 해가지고 쓸데기 없는 거에 생각했어요. 네. 미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실제적 필요들이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뭐까지 생각나냐면 뭐 하면서 살았지? 나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그냥 내 인생 하나님한테 다 이 투신해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뭐 하면서 살았지? 그럼 내가 이룬 건 뭐고 내가 얻은 건 뭐지? 내가 소유한 건 뭐지? 네. 이런 생각들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네.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기도하면서 산 복권이 수차례 이 꽝으로 이 딱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원래 그게 맞는 건데 불로소득이라는 건 없구나. 불로소득이라는 건 없구나. 노력하지 않으면 얻어지는 건 없구나. 인생에 결코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전에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교회에서 다 뭐 복권 사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네. 그 뭐 요행을 부린다, 뭐 한다고 하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야. 근데 현실에 부딪혀 보지 않으면, 현실을 딱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때 했던 얘기는 다 필요 없어. 정말 현실에 부딪혀 봐야 돼. 그래서 거기서 깨달아진 그거. 네. 그게 진짜예요. 그럼 다시는 복권이나 뭐 요행 바라는 거를 안 하게 되어지죠. 왜? 해봤자 뻔히 알죠. 뭐 안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요행은 없어요. 인생에 거저주는 거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코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노력하지도 않은 걸 주시지 않으세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인생을 사십시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인생을 사시면 우리 차이처럼 사놓고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십니다. 부럽지. 우리 찬이가 자전거를 이번에 또 하나 샀어요. 어저께 사왔어요. 어저께 사왔는데 제가 6만 원을 줬습니다. 6만 원이 부족하대. 예, 그래가지고 제가 6만 원을 또 보태줬어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샀습니다. 사기 전에 여러 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네 욕심에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사면 안 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찬이가 그랬대요. 저도 압니다. 욕심으로 사는 거. 예, 그런데 안 사면 미칠 것 같아가지고 저는 무조건 사야 되겠습니다. 아빠 오기 전에 꼭 사야 되겠습니다. 근데 아빠 와서 샀어. 예, 하루도 안 지났는데 저 오자마자 사더라고. 복이죠. 복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뭐 그거를 사면은 그게 이제 결국은 허무하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그때 해유해야겠습니다. 네. 어제 밤에 자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자고 있는데 얘가 안방에 들어왔어요. 안방에 들어와서 뭘 막 부시룩부시룩 대. 뭐 하냐 했더니 자전거 만들기? 자전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자다가 자기가 잠꼬대하면서 발로 이렇게 딱 차면 또 기스를 할까 봐. 자전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신두단지 모시듯이 해가지고 그냥 안방에 와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결에 그랬죠. 야, 그 트렁크에 넣어라. 자전거 트렁크 있거든요. 예, 한국에는 없는 거. 예. 관심 있으시면 35만 원에 사시면 됩니다. 열심히 팔고 있어요 지금. 그 안에 넣어놔라.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보니까 아직도 그 자전거로부터 허무가 안 왔어. 허무가 안 왔으니까 아직 회개할 기회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회개할까? 제가 지금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쯤 회개할까? 근데 오늘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그냥 즐기면 돼. 잘 타고 다니면 돼요. 비록 우리 찬이가 노력한 건 없지만 찬이가 그걸 사기 위해서 노력한 건 없지만 여기저기 싸봤싸봐. 여기저기 싸바싸바하는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냥 그 자전거를 결국 얻었거든. 여러분 그런 거에 허물을 느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허물을 느끼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무슨 어떤 욕심이 있어가지고 나 저거 원하는데 나 저거 갖고 싶은데 라고 하면 여러분 그 욕심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으십시오.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가지고 인생에 허물을 주시고 그래가지고 무슨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그래서 뭐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세요.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회개케 하시냐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풀 죽이시고 다시 살리시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 이런 것 가지고 그거 회개해가지고 막 하나님 찾게 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관심도 없어. 설마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이 영원한 걸 추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양심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그 욕심의 그 대상이 영원한 거였었어요? 아니잖아요. 맞죠? 영원한 것을 추구할 때는 성경에서 욕심이란 단어를 쓰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추구할 때는요, 그 어떤 단어도 우리한테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에 전혀 반응할 수 없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도 없고 바라볼 수 없으니까 그거를 얻고자 하는 욕심이라는 것도 우리한테는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영원이라는 것을 쫙 펼치셔가지고 그걸 보게 하시고 이제 그거의 소유가 되는 거지 내가 소유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더 얻기 위해서 욕심 부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욕심은 영원한 거에 쓰는 단어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뭘 원한다. 그럼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얻으세요. 얻어서 마음껏 누리고 즐기고 하십시오. 네. 하세요. 우리 김재훈 집사님이 1타로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왜 제일 먼저 하셨습니까? 좋은 차 타고 싶으세요?
네. 예. 열심히 돈 버셔가지고 좋은 차 사세요. 좋은 차 사세요. 오늘 아침에 이제 예배하기 전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고 왔는데 저희 이렇게 서장모님이 저한테 또 그러시는 거예요. 은퇴하면 시골로 내려가서 살 건데 시골에서는 차가 없으면 힘드니까 중고로 카니발을 뽑아야 되겠다. 그 얘기를 딱 듣는데 그 큰 차가 뭐가 필요할까? 지금도 차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옆에서 이제 이장희 권사님이 또 한수 또 거두시더라고요. 작은 차는 위험하대. 무섭대. 그래서 큰 차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차 안전한가요? 무슨 소리야? 운전자가 베스트면 뭔 차를 몰든 뭐가 저기 하세요. 좀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뭐가 좀 이상해. 그래가지고 제가 근데 그 순간 딱 생각을 했어요. 필요하시면 사는 거지. 필요하시면 사는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걸림돌이 되는 건가? 아버지 이미 필요하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니까. 네. 그리고 설마 뭐 저한테 사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본인 돈으로 사시겠지 뭘. 네. 그런 거 전혀 그런 거 같고 뭐 하나님이 또 이제 제가 무슨 말을 또 옆에서 막 들으면 우리가 또 신앙을 하니까 신앙하면 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누가 뭐 한다고 하면 또 옆에서 뭐 신앙으로 또 조언한다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하잖아.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미 그 사람 안에는 그게 있어. 그럼 뭐 하면 돼요? 정직하게? 이래서 사면 돼. 이미 뭘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냥 하면 돼요. 망설이실 필요는 없어요. 뭐 차 사는데 뭘 맨날 며칠 기도하고 차를 삽니까? 그냥 돈 있으면 사는 거지. 사고 싶은 거. 그렇잖아요. 신앙이 보니까 그냥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야 진짜로. 애 낳고 싶으면 그냥 애 낳으면 돼. 낳고 싶으면 애 낳으면 되는 거지. 뭘 그걸 또 기도해가지고 이 아이는 기도해서 하나님이 낳게 해주신 거예요. 뭘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낳은 거지. 저희 처자가 이번에 셋째 임신했습니다. 거기서는 정말 애가 필요해요. 동네 사람이 없어. 정말 동네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사람 한 명이 정말 귀해요. 정말 귀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셋째를 가졌다고 제가 그 얘기 듣는데 얼마나 행복하든지 제 애는 아니지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덜 외롭겠구나. 덜 사람이 고프겠구나. 애들 막 지금 막 부쩍부쩍 되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거기도 적은 나이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욕심 부리고 싶으신 거 있으십니까? 욕심 부리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 어때요? 괜찮아. 근데 욕심이 죄가 될 때가 있죠. 내가 얻고자 하는 거에 비해 내 노력이 현저하게 적으면 그럼 그거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건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그거를 얻을 만한 사람인가에 대하여서 얻었다 손 치더라도 이게 합당한 거에 대하여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네? 여기 금수저 계세요? 없잖아요. 십자가 수저. 뭐라고요? 뭐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수저. 십자가 수저요? 십자가 수저가 뭡니까?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 십자가예요? 간증했던 거요? 제가 태어나보니까 십자가 수저였다고? 뭐 복중에 복이죠? 그렇잖아요. 십자가 수저로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얼마나 튼실해요. 얻은 만큼 한 만큼 얻는 거야. 그렇죠. 돈 주고 살 수 없잖아요. 십자가 수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나? 지훈아 너도 십자가 수저냐? 맞아요. 그치 쟤도. 현실은 맞는데 아직 억셉이 안 돼? 어그리가 안 돼? 아직 안 만들어줬어요. 수저를. 수저가 없는 거야. 그냥 수저만 없어. 좀 분위기가 환기가 되셨나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배가 뭔지만 정확하게 오늘 아시면 돼요.
예배는 하나님 측에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가지고 우리 풀을 확 죽이는 거예요. 왜 풀을 죽이신다고 말씀드렸나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허망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싹 다 풀 죽이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그거 다시 우리한테 뿌려가지고 뭐 하시려고? 다시는 풀 죽을 일 없는, 다시는 풀 죽을 일 없는 그 자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딱 세우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일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게 되어지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다 샤하, 샤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가 샤하고요. 그리고 준행하다는 단어가 샤마입니다. 비슷해. 내용이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세등등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 하세요? 소금이라는 말씀으로 팍팍팍 뿌려가지고 우리 이 숨을 확 죽이시잖아요. 맞죠? 배추가 소금에 절여지지 않으면 제맛을 납니까? 그 맛있는 그 양념이 배추에 다 이렇게 스며들어요? 안 스며들죠? 그게 예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스며들어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맛이 나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다 예배죠. 예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빨간색 동그라미 1, 2, 3이 있어요. 8절에 보시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번째,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세 번째,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되겠죠? 예배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이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배는 하나님이 뭐하신 준비하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은 뭡니까? 오늘 본문 안에서 어린 양이고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고,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사 쪽으로 와보면 누구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 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요. 그죠? 그래서 예배는 뭘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예물 예수 그리스도로만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이게 바로 영이요 생명이에요. 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생명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가는 게 뭡니까? 그게 예배잖아요. 그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은 예수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어린 양 예수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받으면 돼. 예수 영접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장과 3절을 보면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빛이 왔는데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어둠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오라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냥 예수 영접하시면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고요.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거? 하라 하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을 드리는 게 이게 뭐냐면 이제서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도 안 됐는데 무슨 예배? 이렇게 없어. 관계가 형성이 돼야 예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측에서 그 관계를 형성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형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뭐 하는 거냐면 관계를 수립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관계를 수립하는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싶지 않을 때도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셔야 돼요. 이게 관계를 수립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나를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똑바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잘 들으시고 그걸 뭐 찬송 가운데 듣던 말씀 가운데 듣던 기도 가운데 듣던 때문에 성도의 교제 속에서 듣던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다라는 그런 사인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러면 두말하지 말고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하세요. 근데 왜 자꾸 두말하면서 안 하냐면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네. 버려요. 자기 생각을 버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마음속에 분명하게 딱 생기면 제발 2차 전차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거 하시면 돼요. 일단 하고 보세요. 일단 하고 보면 그거 뭐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복으로 나올 거고. 그죠? 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이제 뭐예요? 관계가 수립이 되는 거예요. 형성된 관계가 수립이 되는 거라고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예배는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 관계가 이제 정립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됐어요. 관계가 수립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관계를 정립하는 거예요. 관계를 정립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다. 이렇게 관계가 분명하게 정립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18절이 나오는 거예요. 너 나한테 예배해.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예배했잖아요. 이삭을 번제드리는 예배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나의 말을 들었다라고 한다고요. 예. 그래서 세 번째 단계인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뭐 하는 자고? 듣는 자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관계가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라는 이 위치, 이 관계가 바르게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처음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걸 내가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걸 내가 하는 거예요. 관계를 먼저 수립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내가 알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 말을 뭐? 하는 자잖아요. 오늘은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첫 번째 뭐? 형성. 자, 이렇게 딱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관계. 인생사가 모든 게 다 관계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 예배의 시작은 뭐예요?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은 뭐예요? 찾아오셔요? 그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측에서 우리에게 먼저 오셔. 그럼 그 오신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돼. 관계를 형성합니다. 애매모호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고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 관계가 막 이렇게 애매모호해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이런 걸 이제 소위 뭐라고 그러면 초짜라고 하죠. 초짜라고. 두 번째 뭐? 수립을 한다고요. 수립을 하면은 어느 순간 뭐가 생기냐면 위치, 내가 서야 될 위치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라. 그럼 나는 뭐 하면 돼요? 행하면 돼요. 그래서 내 위치를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됐죠? 다음에 세 번째 완성의 단계가 뭐냐면 그럼 여기 중자인가? 네. 이게 뭐예요? 정립. 이거 바를 정자 아닙니다. 정립할 정자예요. 정립할 정자 정립이죠. 정할 정. 바를 정자가 아니라 정할 정이에요. 여기 세울 수고 정립을 딱 해요. 그러면은 하라 행함 이 관계가 아니라 여기는 아까 말씀 다 설명드렸죠.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생명, 영생,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 생명의 원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뭘로 바뀌냐면 여기가 들음으로 딱 바뀌는 거예요. 들음으로. 여기하고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뭐냐면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 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이거 했어요.
내가 이거 했어요. 내가 이거 했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의 영적 교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네요. 이런 거. 꼭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뭐 어떤 뭐 대단한 어떤 뭐 커뮤니케이션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은 하나님 차림, 나는 나라는 영역이 이렇게 딱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꾸 내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신앙의 그 모습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 근데 더 웃긴 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말이 많아. 그리고 뭐예요? 또 교회에서 으쌰으쌰도 많이 해. 근데 교회가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가 안 올라가.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자기 이름 앞세워가지고 막 우리가 합시다 저거 합시다 막 이런다고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교회는 초자도 있고 중자도 있고 대자도 있어요. 이게 뭘 해 자꾸 뭘 하는데 다 그게 또 하나님한테 이렇게 음성 들었다고 하면서 또 막 그렇게 해. 중자입니다. 중자.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야. 왜? 해서 뭔 결과를 얻으면 그거 내 걸로 취하면 되니까. 되셨죠? 네, 한다고. 그래놓고 여기서 2단계로 딱 넘어와 보면 여기는 그냥 들음이에요. 여기는 내가 하고 자시고 그런 게 아니야. 보면은 말씀하신 분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냥 내가 그거를 하고 있어. 여기랑 양상은 똑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똑같아. 여기도 하는 거고 결국 이 들음도 그래서 오늘 본문이 번역을 잘한 거에 준행했다. 하는 거예요. 양상은 똑같은데 여기는 내가 있고 여기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여기 영광만 있어요. 영광만 있다. 영광이 뭐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세우고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십니다. 똑같이 다 보죠. 누군가가. 여기도 누군가가 볼 거고 여기도 누군가가 볼 거 아닙니까? 여기는 자기가 말해서 쓰는 거고 여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맞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세우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들음의 자리를 고수하죠. 이걸 알았던 사도 바울이 믿음이 어디서 납니까? 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래요? 들음. 무슨 들음?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가 했던 말이 아니라 예수가 했던 말을 예수가 뭘로 와서 성령이 와서 그 참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 영생의 그 말씀, 그 말씀을 딱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배는 관계고 이 관계는 뭐예요? 믿음으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이 뭐라는 겁니까? 예배도 하는 거예요. 프린트물 있으니까 프린트물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이렇게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도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제 설교 쭉 들으셨으니까 단순히 그냥 하나님 믿어야지 이런 게 아니죠? 네. 믿음으로 삽시다 했을 때 뭐 오늘 설교가 쫙 풀어지셔서 그 내용으로 가지시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 시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이렇게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들을 열심히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